이번 주간은 이제 마태복음을 했습니다. 성경을 제가 이렇게 단권으로 이렇게 한 것은 굉장히 오랜만에 했습니다. 제가 쭉 한 것은 이제 모세오경을 했는데 이번에 마태복음을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마치고 마지막 또 시험 보고 학점 내고 이렇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하여간 앞으로도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저는 그 세계 복음화를 하는데 중국을 제쳐놓고는 할 수가 없다 그 생각이에요. 우리 옆에 13억이 있는데 13억 제쳐놓고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말할 수 있겠는가, 세계 선교를 말할 수 있겠는가, 그건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제 신명기 6장 1절로 3절을 읽었습니다. 제가 중국 가기 전에 1절로 9절이라고 지난주에 예고가 나가고 주보에도 그렇게 나갔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9절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1절에서 3절까지만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나머지는 또 다음 기회에 함께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이 시내산까지 가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버스로 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걸리는 거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가면 이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지금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 당시에는 애굽에서 이 시내산까지 지금 이게 며칠이 걸렸느냐 하면 3개월이 걸렸습니다. 이스라엘이 6월절에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를 쭉 여행하는 중에 시내산에 도착할 때 3개월이 되었다. 성경은 이제 그렇게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와 하나님이 며칠을 만납니까? 40일 동안을 만나죠. 40일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2가지를 줍니다. 첫 번째 준 것은 율법을 주시죠.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한 23장까지 보면 십계명과 그 십계명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그 시행세칙이 거기에 쭉 이렇게 설명되어 나와 있습니다. 이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신 것이 있는데 우리는 보통 이제 십계명만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성막과 제사제도입니다. 그건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모세가 이제 그 이야기를 앞에 5장에서 쭉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 율법 주셨다. 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셨다. 그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만 사랑하라?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 계명이 들어있어요. 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먹여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는 조용하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 얘기입니다. 이 계명은 이제 돌판이 2개인데 한쪽 돌판을 딱 받은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돌판을 이제 한쪽 손을 또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영화를 보면 이렇게 모세가 2 돌판을 다 자꾸 내려오잖아요. 그 또 하나의 돌판에는 5계명부터 이제 10계명까지인데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어떤 이웃을 사랑할 것이냐? 너와 가장 가까운 이웃부터 사랑하라.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가 가장 가깝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게 뭐예요? 전부 이웃이잖아요. 좀 가까운 데서
좀 먼 데까지 이웃이 망라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돌판에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십계명은 10가지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됩니다. 이것을 더 요약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계명은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웃을 왜 사랑해야 될까? 이웃을 사랑해야 될 이유는 사랑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야. 사랑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예. 결국은 생명과 복음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그 옛날에 40년 전이죠. 그때 모세 이때로부터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계명을 쭉 다시 예경, 다시 반복한 것입니다. 5장에 또 이제 그대로 나와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쭉 지금 모세가 40년 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제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맨 앞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것. 하여간 이 하나님이 주신 법을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누구에게 가르쳐야 될까요? 자녀손들에게 가르쳐야 되겠죠. 자, 여호와께서 주신 이 법, 이 사랑의 법을 가르쳐야 된다. 예. 그 가르칠 내용은 1절에서부터 1장에서부터 26장까지인데 1장에서부터 26장까지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이 십계명,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의 말씀을 해석 적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40년 전에 받았던 그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쳐라. 내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조를 하죠. 여러분들도 이제 중요한 일 있으면 강조하잖아요. 강조. 막 애들이 듣기 싫어해도 막 계속 강조하죠. 계속 강조하는 것 따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지? 잔소리 아주 잘하시네. 잔소리야, 잔소리. 잔소리 할 때마다 애들이 아멘 할렐루야 하던가요? 애들은 너무너무 지겨워하죠. 너무너무 지겨워해도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강조합니다. 뭐라고 강조하느냐 하면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내가 가르치는데 뭘 가르칠 거냐?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야 된다. 얼마나 이게 중요하면 신명기에 보면 저는 이거 세보지 않았어요. 제가 자료에 보니까 30번이나 강조했대요. 이 말 30번. 아유, 여러분들 같아도 아이고 너무하네. 30번이나 강조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이게 다른 말이냐? 명령이 다르고 규례가 다르고 법도가 다르고 다 다른 말이 아니에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표현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30번 했으니까 30번에다가 3을 곱하면 몇 번 한 거야? 90번을 한 거야. 90번.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예. 이 세 개가 동일한 의미.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똑같은 말인데 한 줄에다가 이렇게 병칠시키는 거예요. 그런 이유는 이 율법의 전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다. 예.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어법을 사용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그 율법의 절대적 준수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모세는 세상을 떠납니다. 얼마 안 있으면 떠나. 이게 신명기니까. 오늘 신명기는 광야 여행을 거의 마쳤을 때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았을 때로부터 몇 년 후야? 40년 후 거야. 예. 그러니까 머지않은 장래에 지금 모세는 세상을 떠난 거야. 세상 떠날 때에는 떠나는 분들이 그걸 느낌이 온대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걸 강조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너희들은 이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 강조하고 이 똑같은 세 단어를 세 구절을 30번씩이나 강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디 가서 너희들이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느냐? 1절 하반절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그랬어요. 차지할 땅이 무슨 땅일까? 가나안 땅이었다. 차지할 땅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란다. 아직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그랬죠? 아직 못 들어갔어. 들어가려면 강 건너서 이제 가야 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다. 아까 제가 잠깐 말하고 조금 이따 말한다고 그랬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것은 율법만 받은 것이 아니야. 뭘 받았어요? 성막과 제사제도를 같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한 분인지 몰라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작은 것은 생각 안 하실 거야. 나 같은 것은 보이지도 안 하실 거야. 그래서 겸손한 건 좋은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얼마나 세밀하면 내 머리카락까지 세신가 되신다 그래요. 여러분들 머리카락 몇 개인지 모르잖아.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야. 네.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한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법이 생기면 죄인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이 생기면 죄인이 생긴다. 그 죄인이 생겼을 때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제사를 통해서 해결할 것이고 성막에서 만나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것까지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두 돌판을 주시고 성막과 제사의 제도를 주셨어요. 이 성막과 제사 제도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 지은 자가 속죄함을 받는 방법까지 하나님이 주셨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신묘막측합니다. 네. 여기서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이보다 훨씬 전에 창세기 3장에 가보면 창세기 3장 1절로 14절에 가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사단의 권세를 파하고 그들의 죄를 속하고 그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놓으시고 깃발을 올리십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죄지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실 구원의 깃발을 올리셨다.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네. 뱀의 후손,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뱀과 그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방해할 것이다.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오신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아멘. 승리할 것이다. 아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선상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예. 그 창세기
3장의 그 구원선상에 오늘 본문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 안에는 윤리, 율법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야. 예. 이 안에는 실체가 오기까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메시아 언약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제정하신 이 성막제도와 제사제도의 바른 준행 명령이 여기 들어있는 거야.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이 주신 제사제도를 이행하면서 누가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약속된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서. 속죄제, 화목제, 번제 등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성취시킨 거예요. 놀라운 진리가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예. 참 이 진리가 놀라워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 땅에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이 말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메시아 언약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2절로 가면, 자, 아까 가르치라고 그랬죠? 누구에게?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그랬어요. 여기 보면 아주 짤막한 문장이 글자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자 속에 3대가 들어있어요. 난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문장을 보면 탈복이 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청소년 때부터 시 쓰는 거를 좋아해서 시 쓰는 거. 이 시 쓰는 사람들은 문장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요. 아무 반응이 없네. 네. 아주, 성경을 읽을 때, 아니 세상에 어쩌면 그렇게 12자 속에 3대를 표현할 수 있을까? 참, 아무도 안 올.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준수, 하나님의 언약을 내 대에서 끝나지 말고 대물지 마라. 그 말. 하나님의 언약을 대물지 마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당대에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3대가 등장하잖아요. 메시아가 오기까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언약을 세상 끝날까지 붙잡고 지켜가야 할 것을 암시해 주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도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 산상수훈 있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 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이 구원에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네. 그 율법이 언제 필요하냐? 구원받은 백성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에는 노예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신분이 노예니까. 그런데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는 노예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규범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율법이야. 그게. 네.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살아가면 그게 가장 좋은 거야. 그게. 그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자체가 이스라엘에게는 축복이 되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예수님 몰랐을 때 그냥 세상 사람으로 살죠. 세상 사람으로 세상의 법칙에 따라 세상의 풍속에 따라 그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았어. 예수님 모를 때. 그런데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야 할, 지켜야 될 규범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규범이 율법인 거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게 율법인 거야. 그걸 보여주는 거야. 예수님 말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출애굽 이후에 차세대들이죠. 지금 이 대상이. 지금 모세가 하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 대상이 출애굽 때 20세 미만이었거나 아니면 광야 생활 중에 태어난 새세대들이다 그 말이죠. 이들에게 메시아 언약을 대물림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이삭 때부터 야곱 때부터 주셨던 그 언약을 대물림하라. 자, 그러면서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신 이유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2절 중간. 자, 여호와를 경외케 하려고 그랬어요. 2절 중간에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이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케 하려고. 하나님 경외하다 그 말은 두려워하다 그 말이죠. 이 두려움은 맹목적인 두려움, 까닭을 없는 두려움,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우리의 생사여탈권을 소유하신 분. 하나님께 두려움이 없는 신앙 태도는 잘못되기 쉬워요. 사람들이 막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그냥 거짓말을 눈 똑바로 뜨고 참말처럼 한다고 요즘 사람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케 하려고 이 법도를 주시고, 두 번째는 여호와께 순종하게 하려고. 뭐라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어떻게?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이 나에게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좋은 날을 길게 하려고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이 2절 하반절에 내 날을 장구케 할 것이다.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신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뭐라고? 축복이라. 그래서 그 축복의 날을 어떻게 하려고? 길게 하려고, 장구케 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을 심어줬어요. 그게 무슨 꿈이냐면 그 약속의 땅은 보통 땅이 아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 너희들이 가서 살게 될 거야. 살게 되는데 너희들이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이 명한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면 너희들이 그 땅에서 추방을 면할 것이다. 추방을 당하지 않고 너희들이 그 땅에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걸 보여주고. 저는 참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복음적으로 봐도 그랬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신약성경인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메시지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많은 환난이 따라옵니다. 시련이 따라와요. 많은 것을 절제하고 또 많은 것을 희생하고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의
내가 사는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이게 궁극적인 메시지인 거예요. 궁극적인. 여기가 끝이 아니야. 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3절에서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네. 순종이 쉽지 않은 거죠. 순종이. 네. 순종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순종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2절에서 하신 말씀을 다시 반복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라. 하나님 이스라엘이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네.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언약 속에 이 3절의 말씀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3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실 것이다. 네.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어떤 복일까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내가 너한테 땅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 민족을 번성케 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이 되게 하겠다. 조금 추상적으로 말씀했죠. 근데 이것이 좀 더 내려가면 아주 구체적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제가 구약 성경을 보는 방법을 말씀드렸죠. 저 창세기서부터 창세기 앞에서부터는 그리스도를 조그만 점으로 표시해요. 네. 점으로 표시하면서 역사가 점점 가까울수록 그리스도가 크게 보인다, 작게 보인다. 점점 크게 보이는 거야. 창세기 12장 3절에서는 너로 말미암아 그러더니 창세기 22장 18절에서는 내 씨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와요.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 중에 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최고의 복이 뭘까? 구원, 영생,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보여주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네. 세계 복음화의 비전. 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두 가지가 있네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번성하리라. 젖과 그 복은 첫째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의 자연 조건이 얼마나 좋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젖은 양에게 먹일 목초가 넉넉할 것이다. 그리고 꿀은 그것의 원천이 꽃이 만발하게 될 것이다. 꽃이 만발해야 꿀이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도 무엇이 보입니까? 무엇이 보여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네. 그리고 크게 번성하리라. 네.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그 메시아 언약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까 말씀하신 창세기 12장의 약속을 주실 때가 75세 때야. 75세 때. 75세인데 자식이 없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5년, 10년, 20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네. 이제 조금 있으면 몇 살? 100살이 되는데 자식이 없네. 아브라함이 고민에 빠진 거야. 아이고 이제 나는 다 틀렸다. 그러니까 내가 신임하는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도록 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건 아니야. 너는 내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거야. 그래서 시리에 빠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하루는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를 데리고 사막 밖으로 나갑니다. 그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육신적으로도 이루어졌지만 영적으로 궁극적으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셔요. 아멘. 내 자손 가운데 누가 오실 것이고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만방에 하늘의 별같이 별같이 많아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별들이야, 별. 아멘. 저 따라서 나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별이야. 할렐루야. 아멘. 준비한 것도 있는데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